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구의 복음 선교회도 실태예배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경건하게 즐겁게 예배드리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영상 앞에서 면대하고 있습니다. 생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가랴서 10장 6절 한 줄 읽고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리움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하나님이 들으신답니다. 또 이렇게 저는 항상 여러분 아다시피 그 어느 학자가 써놓은 이 본문의 말씀 걸쳐 있는 거, 그 말씀을 먼저 이렇게 밑그림으로 이렇게 깔아놓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학자가 써놓은 거 스가랴서 10장과 12장에 걸쳐 있는 그 말씀인데 먼저 읽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바라보고. 10장은 스가랴서 10장입니다. 메시아의 축복된 통치로 인해 이스라엘에 임할 은혜와 축복이 강조된다. 요약하면 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라.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은혜로 의뢰하는 자의 도움이 되신다. 스가랴서 10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의뢰하는 자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스가랴서 10장 8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말씀에 걸쳐 있습니다. 이전 말씀에 걸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뢰하는 자의 도움이 되신다. 이것에 걸쳐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자, 9장과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승리와 구원이 예언됐지만은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된다. 먼저 스가랴는 성전 재건 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만 곧 범죄함으로써 큰 환난에 빠질 이스라엘에 대해 예언한다.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어 잡힐 양떼 같은 유다 족속이 메시아를 은 30에 팔아넘길 것에 대해서 스가랴서 11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매한 복자들에 대한 심판이 언급된다. 스가랴서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예언은 신약 시대에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성취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예언과 함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스가랴서 12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다. 스가랴는 환난으로 인해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승리를 선포하고,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내다보며 회개할 것을 권면한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일일이 장주를 말씀한 것은 먼저 이렇게 펴놓고 해도 돼요. 이렇게 대화하면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의거해서 대화를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또한 어느 학자가 또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으로 적어놨습니다. 제가 읽게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10장 6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걸쳐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마음에 새기게 되길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한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부하셔서 그들을 열방 중에 흩으신 적이 있었다. 그때 이스라엘은 집 없는 떠돌이 신세가 되어 열방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으로써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가 왔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집으로 데려오시는 것이다. 바벨론 포로에서의 그 기환을 말하는 것이죠. 집은 우리의 언어 가운데서 가장 정겨운 단어들 중에 하나이다. 집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다. 집을 떠난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는 집을 떠나본 사람들이라면 잘 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우리의 집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분은 우리를 끝내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며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 위해 거기에 계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컴백홈이죠.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긍휼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긍휼에 대한 것은 히브리 언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라함 네힘, 그 말 그대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이 배 안의 태반처럼 포근한 그러한 상태로 감싸 안아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표현한다고 어느 성경 해석학자가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참으로 은혜가 되었답니다. 우리를 긍휼할 때에 봐요.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유다가 나옵니다. 남유다를 여기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스라엘을 남북 이스라엘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 요셉 족속에 이렇게 대표격으로 말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측은하게 여긴 것은 조금 좀 이렇게 언어적인 것으로 좀 나갔는데 긍휼하게 여긴다. 이게 사랑으로 여기는 겁니다. 사랑으로 어찌 보면 그들을 조금 측은보다는 또 이렇게 좀 높여서 사랑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 제 아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우리 큰 아들이 첫째 아들이 차로 아들을 둘째 아들을 이렇게 어떤 교회로 이렇게 실어다가 주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음속에 그랬습니다. 형만은 아우가 없다고. 형님이 그래도 이렇게 태다 주고 하는 거, 또 부모가 또 자녀를 돌보는 거, 또 우리를 부모인 우리도 하나님이 돌보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긍휼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보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 산상보훈이 있잖아요. 이 산상보훈을 가장 깊이 있게 또 가장 아름답게 마음에 좋게 여긴 사람이 인도의 수상을 지은 간디입니다. 간디가 영국에서 우리 일제시대처럼 있는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보면 돼요. 영국이 식민지 때 영국이 인도를 갖다 점령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영국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산상보훈을 이렇게 전도를 했겠죠. 그런데 그 산상보훈을 읽다가 다른 어떠한 종교적인 경전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칭찬을 했는데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 거기에 맞지 않게 살더라는 거예요. 안과 밖이 다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바로 힌두교로 이렇게 했겠죠. 어찌 보면 믿었다는 소리가 없으니까. 그때 아마 간디가 예수를 영접했더라면 인도는 아마 완전히 그냥 변화되고 크리스찬 국가가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해 볼 때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우리 자실 가운데서도 현장 가운데 생활 가운데서도요 조심스럽게 이웃을 접근하되 잘 알고 접근해야 돼요. 긍휼한 마음은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남을 갖다 불쌍히 여긴다고 해서 모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긍휼한 참 긍휼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강도도 십자가상의 강도도 예수님께 돌아왔더니 예수님이 구원을 주셨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그 아름다운 그 단편 소설로 어떤 보면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집 나간 탕자였던 둘째 아들, 집에 있어서도 탕자였던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 전부 다 탕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는 비춰보면요, 탕자의 개념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있어요. 둘째 아들은 돌아온 개념이 있잖아요. 물론 첫째도 이렇게 해서 함께 어울려서 나중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서 아버지께 내어놓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버지를 영광을 돌리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신 구속의 사건은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모든 걸 회복된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에서 회복된 건강이죠. 우리가 남들 가운데 관계에 대해서 소원한 관계에서 다시 화목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불쌍한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또 인내도 해야 돼요. 저도 보면은 상당히 인내해가지고 얻은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학에 있어서 우리 어떤 아무튼 저 무안 한평 지역에 동학 거기에 여춘이로 나오는데요. 아주 수성문 편에서는 그래요. 큰 우두머리라는 돌인데 개수란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우두머리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동학에 참전의 대장으로 어쨌든 큰 우두머리 격이니까 대장으로 말로 효수를 당했습니다. 아주 토평 비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자 여자 춘자입니다. 그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말이죠. 그 집단 내에서 죽었느니 어째 이름도 못 찾으니까 말이죠. 안타까웠는데 결국에는 찾아냈는데요. 저희들이 스스로 속단해가지고 바로 단절하거나 이렇게 끊어버렸다면 영구적 미제로 찾지 못했을 것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쁘게 우리한테 가정에 말했을지라도 오히려 참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대시하고 했더니 나중에는 그분이 찾아준 거예요. 이자 여자 춘자로 지도자로 동학군 지도자였구나. 근데 고조 할아버지도 이렇게 여자 춘자 이자 내자 경자도 증조 할아버지도 동일날 같이 돌아가셨다고 열부 인동장시 비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날은 맞는데 한시는 아닌, 우리는 한날 한시로 돌아가신 줄 알고 있는데 두 분을 찾아낸 거예요. 한 분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참전했으니까 찾아내고 다른 분들은 많이 찾지 못한 분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5만, 6만 뭐 계속해서 그 참전할 때에 그 지역 일대가 바로 나주하고 고막 전투라고 하는데요. 그런 전투 속에서도 많이 사상자가 났지만 이름이 없이 돌아가신 분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제 할아버지 이자 여자 춘차는 찾기라도 했지요. 똑같습니다. 생명 목숨은요. 모든 사람들을 대표격으로 찾은 거나 같은데 어찌 보면은요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찾았다는 것이 다행인데 이름 가지고도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참고 인내하지 않았더라면 결국에는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 사람이 찾아준 그 부분을 보면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면서 성경 말씀도 산상보험이 있잖아요. 인내하는 자는 오래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또 궁일이 여긴 자는 궁일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천국이 저희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산상보험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우리 지금 단계로 들어가지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는 읽지 않았지만 영상적으로 영상 안에서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여러분 다 펴시고 함께 읽어도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가르사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비판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가시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이 설교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겠습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이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바로 희생의 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어떤 것을 이룬다고 어떤 걸 한다고 말해 대들었다가 또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또한 기다리면 기다려야 됩니다. 나갈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그런 말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갈 때 있고 나갈 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분간을 잘해야지만이 올바른 크리스찬들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어떤 또한 긍휼을 뜻할까요? 선교의 동기, 모티브가 되는 게 또 긍휼입니다. 남에게 불쌍히 여기고 우리 한국에 있든 외국에 있든 필리핀에 있든 어떤 호주에 있든 미국에 있든 간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성교가 성립돼 복음 성교가 성립되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웃을 구원받은 대로 살리는 것을 바로 역할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복음 선교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자, 긍휼만 있으면 되나요? 목적이 있어야 되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래서 복음 선교를 말할 때는 긍휼하고 영광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영광, 하나님을 위한 목적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목적이 영광이라 있으니까 주 하나님께 영광, glory to 가시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든 건 영광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속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것을 받아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 무조건 돌려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긍휼한 마음을 가져. 제가 고향 어떤 친구한테 어제 후배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어떠한 것을 갖다가 어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고향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를 그렇게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도 가난한데 그것마저 잊어버리면 더 가난하겠네. 우리 그냥 고향에 대한 정서를 잊어버리면 더 가난하겠네. 그렇게 말을 하면서요. 하나씩 마음속에 있는 걸 풀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대화를 술술 나오더라고요. 그분을 이해하고 그러려면 인내가 필요하고 그에 맞춰서 언더스탠딩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 모든 걸 해결하는 것이죠. 아버지께 우리가 돌아간다는 거, 두 죄인이기 때문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죠.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리움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예전에는 내박차가 당하고 내어 버림을 당하고 아버지 어느덧 내면 당하고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버리움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면요, 아버지께서 세워주면 누구도 못 건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노하면은 그 사람은 누구도 또 못 건듭니다. 애쓰냐 노도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손을 들어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손을 들지 않으면 그것은 아닌 것이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의 개념, 치료의 개념, 구속자, 해방자의 개념,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 있다고 그랬지요. 제가 여호와라는 이름 가운데 찾아보니까 24개 정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 어간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많아요. 여호와 샴마 여러분 들어봤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등등, 여호와 이레 등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많다는 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다방면에 다층적으로 다계층적으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상하 좌우 동서남북이 따로 없이 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사랑하는 것이에요. 종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사랑을 받았잖아요. 긍휼함을 받았잖아요. 그 긍휼함 받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두 아들이 있습니다만 부모의 역할을 그렇게 잘한 것인가? 그런데 이루함을 받는 말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착한 선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천부께서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삶의 희망은 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바로 궁일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일한 마음을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건 십자가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십자가 마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구속을 받은 사람들만 가능한 것이죠.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다 된 거예요. 완성된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면 오케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되면은 바로 그 사람은 다 이루어진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벽한 퍼펙트하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100% 할렐루야 1000% 10,000%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들어주시면 문제가 해결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완전히 풀어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가운데 우리 것으로 만들 때 환경과 모든 가운데 환경 가운데서도 한 주간도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도 모든 문제들이 다 예수 안에서 궁일한 가운데 해결되고 풀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 감사합니다.